캐리그마와 유카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정제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성찬과 말씀의 예배가 만나지게 된 것을 세속화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세속화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제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째는 성찬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옮겨지면서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퇴색되고 부활의 축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에 대한 메시지가 약화되고 오히려 생명의 축제적인 의미가 더 강화되면서 교회가 고난보다는 축제적인 삶에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 그것을 두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예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물려주신 예배는 성찬이에요. 그 외에 다른 예배의 틀을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말씀의 예배가 와서 이제 붙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무회 문헌에도 보면 말씀과 성찬은 하나이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말씀과 성찬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라틴어로 하나가 더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카다모든가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주님은 성찬만 물려주셨는데 거기에 말씀을 연결한 거에 대해서 말씀과 성찬은 하나이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를 추가해서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게 하는. 저는 그래서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목회계에 채울 때 부산에 분도 명상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분도 명상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끔 가요. 왜냐하면 황토로 만든 방이 아주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한 가지 흠은 원장님이 수다스러워요. 그 신부님이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매일 피정을 하시는 분이 그 나머지 언어 말씀을 하여튼 사람들 만나면 다 풀어놓는 거예요. 저녁 때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해서 저보고 나가자고, 뭐 오늘은 누구 축일이기 때문에 나가자고 그러고 거기서 나가면 파전 이런 거 파는 집 막걸리가 맛있다면서 근데 낮에는 등산을 가자고 그러셔요. 등산을. 그래서 이제 같이 등산을 한번 갔는데 등산하다 예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저한테 그 개신교 예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셔요.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 저도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속이 좀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가톨릭 예배도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 안에 말씀과 성찬은 하나이다라고 딱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어떤 의미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물려주신 예배는 성찬인 거죠. 성찬. 거기에 말씀이 와서 붙은 거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아주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는, 자신 있어 하지 않는,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는 거예요. 가톨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라면, 그러면 주님이 성찬만 물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찬을 버리고 말씀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의 예배만 남겨놓은 개신교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 성찬에 말씀의 예배가 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옥의 티도 아닌 그걸 가지고 일말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러면 주님이 물려주신 성찬 버리고 그냥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붙잡아졌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주일 설교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전례학자인 크라이튼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궁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을 구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해설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카리스트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찬을 통과하면서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로, 바람같이 운행하신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리얼리티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찬을 제해버리니까 말씀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성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런 것들이 성찬 안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있고 하늘나라의 친교가 있고. 그런데 성찬을 버리고 나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놔두기 시작을 한 거죠. 중심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설교도 참 많이 있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 한 번씩은 그걸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정말 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설교가 쏟아 나오지만, 그러나 성찬을 버리고 그 날뛰는 말씀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는 이런 설교들은 좀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성찬을 버린 결과가 지향을 잃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주변 이야기들, 뭐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잡다한 이야기들로 설교가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사실 말씀과 성찬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안 성가를, 아침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어놓으셨지 않습니까? 키리엘레이손부터 시작해서 글로리아, 할렐루야, 상투스, 크레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키리에 레이손을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 세리의 심정과도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글로리아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쌍투스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레도를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뉴스데이를 부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버리고 말씀 그러면서 정작 말씀은 방향을 잃은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에 당연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타락했다라고 진단을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이게 아니라 예배의 타락이 기도의 타락이 영성의 타락이 당연하게 이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성찬을 버린 것에 있다. 이해는 가죠.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인디언들 몰아내고 인디언들이 얼마나 저항을 합니까? 그럼 맨날 활 쏘고 공격해오고 그러니 뭐 목사도 권총 차고 다니던 시대에 무슨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여유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성찬도 배제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주 실용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25, 26 신학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을 유지하고 교회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배와 영성이 없다 보니까 20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 우리나라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제가 제 친구들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선교사님들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열등감을 느낄 만큼 이분들은 너무 이제 정말 치열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를 하시는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 정말 성결해 보이고 경외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정확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고 성찬이 배제된 그런 예배가 아니고 훼손되기 이전의 예배 훼손되기 이전의 예배와 영성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올바른 예배를 하고 올바른 영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망가지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훨씬 품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교,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네. 쉬었다가 네네. 다시 만날 텐데 쉬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그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좀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와주시면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하나로 보고 다채롭게 우리가 오늘 충분한 얘기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점심을 못 먹는
안 있더라도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매주 성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성서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저거 계속 얘기하는 분, 저 얘기만 하는 분 그럴까봐 일부러 내 한국 개신교회 이런 내용을 이만큼 이렇게 얘기해 줄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음 주 원래 예정이 다음 주 금토였는데 이렇게 또 네팔과 탄자니아로 가는 분들 위해서 간청을 해서 한 주간 좀 사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해서 왔어요. 충분한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이렇게 좀 1시간 딱 지났는데 이 성만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제안들에 대한 충분히 모두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분이나 길면 15분까지도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오늘 들은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10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